2월 16일 화요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서서히 사람들에게 배척받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성경의 기록으로 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적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반응과 함께 이미 지나간 사건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는 사건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정치 권력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박해받아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점차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 결국 분봉왕인 헤롯의 귀하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담당하고 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로 떠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능력이 있어 역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헤롯이 말한 것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어떤 이적이나 능력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그럼에도 헤롯이 예수님을 그와 동일시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서 느꼈던 것과 같은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에게서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큰 분이었지만 헤롯은 단순한 비교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마태는 헤롯이 두려워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투옥되어 죽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동생 빌립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는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 군주들에게서 가끔 발견되는데 세례 요한은 이 일을 묵인하지 않고 정면으로 지적하고 질책했습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어 헤롯 앞에 정면으로 나선 그의 모습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헤롯은 그런 세례 요한을 당장에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에 백성의 반발이 두려워서 요한을 투옥하는 데만 그쳤습니다. 헤롯은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방해하는 세력을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던 중 헤롯의 생일잔치가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춤을 추었는데 헤롯은 술김에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호언을 하며 맹세를 했고 헤로디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하도록 그 딸에게 시킵니다. 왕은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달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장담한 것이라 체면 때문에 허락하게 되고 결국 헤로디아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 헤롯의 허언과 명예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짐승처럼 도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목이 없는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뒤 예수님께 그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모두 이렇게 핍박을 받아왔고 예수님조차 바알세불의 앞잡이로 불리며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박해나 능욕을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편안함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만큼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헤롯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두려워했지만 두려워만 할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돌이키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과 헤롯과 자신을 향한 세례 요한의 비판에 분노했던 헤로디아 그녀 역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자신의 딸을 동원하면서까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의를 제거하기 위해 악을 행한 그릇된 행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참된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죄인들을 품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처럼 믿음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선과 악을 구분하여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